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전파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무엇을 전파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도대체 왜 사람들을 고치셨는가? 고치심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파하셨죠? 무엇을 가르치셨죠?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켜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죠? 정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마태복음엔 천국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이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 천국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것이죠. 아직.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안 온 거 아닌가요?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우리가 천국에 안 갔으니까 아직 안 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영어로 얘기하면 already, not yet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나라다. 우리는 이미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알고 우리도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을 잘 아시죠?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한번 성경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해 동안 귀신의 영향권 아래 있었어요. 이 귀신의 영향권에 있으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기도 하고 정서적인 고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마귀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18해 동안이나 특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알았어. 늘 아팠어요. 특별히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죄와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마 허리가 이렇게 고부라져서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귀신들의 공격에 짓눌려 사는, 그래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눌려 사는 그런 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 기도해 주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무엇이냐?
18해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노임을 얻고 자유를 얻고 치유를 얻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항상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습니다. 이 회당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셨는데 회당장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아니 6일 동안 일을 하시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좀 돌아봐라. 여러분 제발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가 있으면 안식일에 이 소나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외양간에서 풀어주지 않느냐? 풀어서 풀이나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물을 먹이고 다시 안내하지 않느냐?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마귀에게 묶여서 지금 외양간 같은 그런 곳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외양간에서 묶여서 있는데 이 여인을 풀어내는 것이, 이 여인을 고쳐내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사탄의 매임바 풀려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 논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 때문에 한번 논쟁이 일어났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했고, 심지어는 누가복음 이제 다음 주에 보면 14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수종병, 부종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안식일에 치유를 받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안식일에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치유를 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뭡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신 것,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안식일의 핵심은, 본질은 쉼이에요. 쉼. 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죠.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일까요? 배고픈 사람은요 지금 예배드리는 게 관심이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먹는 게 진정한 쉼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쉼이 뭡니까? 귀신의 이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고 자유케 되는 게 쉼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쉼이 뭐예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쉼이라고요. 안식일은 진정한 쉼이 주어지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모여서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는 것이 쉼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쉼이라 이것입니다. 본질, 중심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종교 행위를 책망하시고 그런 자들의 삶을 거부하시고 본질을 회복하시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은 늘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안식일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됐다, 이미 시작됐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쉴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 완성이 되겠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가 쉬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인데,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눈물이 없어요. 그게 안식이죠. 아픈 것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애곡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런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그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더 이상 고아와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영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누려요. 현대인들은 다 쉬고 싶어 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힐링, 치유, 회복, 힐링하고 싶어요. 힐링.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다행히 좀 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지금 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산에 가서,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으니까 더 더워지기 전에 산에 가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영화를 보며 쉼을 누립니다. 맛집에 가서 쉼을 누립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은 그렇게 어떻게 사시냐고 그래서 내가 2부 예배 때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재정원칙 10계명 중에 그것을 다 지키면 저희 재정의 50%가 나가고 나머지 50%로 잘 먹고 잘 삽니다. 어느 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냐고. 그걸로 다 교육시켜요. 그래서 제가 1부 때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2부 때 얘기를 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갈매동에서도 가능하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이왕이면 조금 비싸도.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온전한 쉼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취미 활동, 여러분이 하시는 그 어떤 힐링의 어떤 시간들, 소비들, 그런 것들이 잠깐의 위로와 쉼이 돼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더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그 본질적인 온전한 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쉼을 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한 겁니다. 쉼이라고 하면 좀 다른 표현으로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회복되고 육신이 질병이 치유되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맺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오늘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도 하지만 구약의 안식일의 본질인 쉼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어떤 걸 느낍니까? 안정감을 느껴요. 어른들도 이제 출근했다가 이제 저녁에 어디로 들어와요? 집으로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굉장히 편안하죠. 안정감을 느끼죠. 쉼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정감이에요.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여행을 좀 길게 하시면 여러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 들지요.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좋아요. 편안해요. 이것이 아버지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 예배의 자리. 이곳에 오면 우리가 그래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자리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식사하고 교제하고 할 때 은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도 종종 경험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일의 핵심인 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꼭 주일 아니어도 주중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주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쉼을 누리고 이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노임. 우리는 어딘가에 묶여 살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성도들을 이제 이해하잖아요. 어느 분은 이 부분에 묶여서 사는구나. 어느 날은 풀려서 참 기쁘고 자유롭다가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묶여서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건강에 묶여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좀 건강이 좋을 때는 너무 기쁘다가 또 몸이 좀 안 좋으면 그냥 묶여가지고 힘들어하시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 또 어떤 친구들은 재정적인 압박, 이번 달에 좀 장사가 잘 되고 뭔가 좀 잘 되면 굉장히 충만했다가 갑자기 뭐가 좀 없는 것 같고 힘들다고 묶이기 시작하면 재정 때문에 늘 고민해요. 그래서 중보기도할 때 어느 분 딱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 묶임이 느껴진다고요. 어떨 때는. 어떤 분은 중독 증세가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또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을 보면 자녀에게 묶인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의 쉼은 자녀의 상태의 유무에 따라 자녀에게 묶여서 사는 거죠. 어떤 분들은 관계에 묶여서 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질병에 묶여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노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묶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종종 무엇 때문에 묶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주로 무엇 때문에 묶이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죠. 그래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 성령님께 좀 도움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표현대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묶여 계신 분들 오늘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실체의 두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자, 18절 본문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20절, 21절에 보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루에 넣는 누룩, 이스트를 통해서 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이 곧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와 비슷하다, 예화다,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겨자씨는 좁쌀만합니다. 그보다 좀 작다고 말하죠. 그 좁쌀만한 겨자씨가 한 알이 어떻게 해요? 심겨지면,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나무가 사람 키보다 크다고 하니까 가지들을 통하여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만한 작은 걸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것이 시간이 지나 나무가 되면 새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된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성이 있으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나무가 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희생을 통해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을 통하여 한국 교회는 확장되었습니다. 빗속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알의 씨, 겨자씨만한 그곳에는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DNA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심겨지고 썩어져서 희생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확장하자, 부풀잖아요. 확장하게 되는데 누룩의 원리는 침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집어넣어야 돼요. 침투했을 때 침투를 통하여 확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우리끼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지 우리끼리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침투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실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구원이 확장됩니다. 생명의 존엄성, 존중이 확장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복음이 참되게 들어가면 참된 자유와 인권이 확장되게 됩니다. 참된 남녀 평등이 확장됩니다. 아동 복리가 확장됩니다. 환경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확장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심겨지면 확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을 통하여,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변화시키는, 특별히 침투하여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뭐 설명은 안 했습니다. 저희 갈매동 이야기 잠깐 하면요, 갈매동에 부동산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층에 내려가시면 부동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입주를 하는 시즌이니까 이제 부동산들이 아무래도 비즈니스가 좀 되겠죠. 한 80개에서 한 100개 정도 된답니다. 지금 부동산이 많은데, 이 부동산 연합회가 형성돼 있죠, 당연히. 한국의 부동산은 대부분 다운 계약서를 씁니다. 다운 계약서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사고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으니까 싸게 받은 걸로 이렇게 구라를 친다 이거예요. 사기를 친. 그래서 사람들이 다운 계약. 우리는 가끔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청문회 할 때 다운 계약 쓰면 뭐라 그래요? 막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는 분들의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은 거의 다 다운 계약 할 거라고 제가 그냥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안 해요.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여기 다운 계약 하신 분들 잠깐 뜨끔하시죠?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세금 내세요. 근데 갈매동은 다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별내, 다산 꽤 많은 지역에서 지금 다운 계약을 합니다. 근데 갈매동은 안 해요. 갈매동이 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부동산 사장님이 크리스찬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세요. 이분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지, 크리스찬으로서. 그 이제 연합회 나름대로 발언을, 이제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놈이냐? 우리가 거지냐? 우리가 범죄자냐? 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실사를 나오면 왜 문을 잠그고 도망가는 거야, 우리가 도대체? 왜 문 잠그고 도망다니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죠? 여러분 가끔 TV 보면 뭐 강남에 뭐 실사 나가면 다 문 걸어 잠그고 휴가 갔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도망 다녀야 돼?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먹고 살려니 남들이 다 죄를 짓고 다 불법을 행하고 다 뒷돈을 주고 다 이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나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보면 그런 일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은 바꾸자. 우리 갈매동만 안 하면 돼. 우리 다 같이 힘 모아서 다 안 하면 괜찮아. 아니 별내에서 계약하면 어떻게? 거기는 마이너 리그고, 갈매동 물건은 갈매동이 제일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메이저 리그니까 여기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다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좀 세금 혜택 좀 보려고 하는 주민들도 어떻게 해요? 안 한다니까. 나 그냥 세금 내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갈매동은요 다운 계약을 안 합니다. 한 명의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우리가 도둑놈이야? 왜 도망다녀?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우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 있는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심각하게, 목사님 좀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한 50대 되면 여러분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50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열매를 볼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50대들, 그분도 50대 여성분이신데,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위치가 좀 어느 정도 됐는데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성과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가나안을 땅을 차지하려면 싸워야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요즘에요 기도하면요, 그 직장 생각하면 그분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떠올라. 주님, 저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순결함을 주시고 조직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물론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겨자씨만한 사람들이 희생하고 침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서는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 빼앗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정복시킬 것인가, 싸우는 게 바로 이 땅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성이 있어요. 희생을 통한 성장, 침투를 통한 변화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성장하고 있습니까? 희생을 통한 성장을 경험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침투를 시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겨자씨 하나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진 않아요? 혹시 그냥 누룩 한 스푼 그대로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맞아요. 우리 이런 빛과 소금의 교회니까 우리는 소금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굉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침투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겨자씨와 누룩의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의 원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좁은 문. 하나님 나라는 안식일이라는 쉼의 개념과 겨자씨 누룩의 확장성의 개념과 함께 좁은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23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래요. 수고하래요. 그런데 어떤 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단락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 된 것 같지만 나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어떡하죠? 라고 나중된 것 같지만 처음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계속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럼 좁은 문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삶이 넓은 문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좁은 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주인 행세하며 살지 말고 종으로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라.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 불편한 것, 이게 좁은 거예요. 그동안 익숙했던 그 길 말고 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마련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좀 절제하라고 하시면 절제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쓰는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그런 말 많이 듣죠? 대리님 꽃길만 걸으세요. 목사님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이 어떤 길입니까? 넓고 좋은 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꽃길 걸으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 걸으라고 말해요. 골고다 길은 언덕길입니다. 좁은 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여성분들 백 좋아하시죠?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백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백 사는 취미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를 드세요. 좀 제발. 자꾸 백만 드시지 말고.
예? 꽃길만 걷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 자기의 길을 가야 돼. 그게 뭐예요? 골고다 길이에요. 골고다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백 들고 꽃길 가고 싶은 거지. 이게 인생이 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원하는 삶이 얼마나 성경하고 반대되는지를 여러분 제발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제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인데 어제 이제 신방을 이제 등록 신방을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주로 합니다. 갔는데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아주 즐겁게 유쾌하게 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이제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나름 이렇게 은혜, 도전 뭐 이런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 설교는 정말 하고 나서 제가 일주일 내내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린 것이, 저는 그냥 성경을 전했을 뿐인데 그게 너무 강도가 셌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 가실 때 다 까먹었겠지만 저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나오는 본문들도 굉장히 무게감들이 있는데 오늘 많이 패스했어요. 제가 패스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할 텐데, 그런데 그 부부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자기네들이 생각을 했대.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래서 그냥 구제하는 게 아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라. 파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집에 가서 부부가 상의를 했나 봐. 우리는 뭘 팔아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뭘 팔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게 너무. 그래서 제가 별로 팔 거 없는데 팔지 말라고. 여러분 그냥 막 팔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들은 설교를 토요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요 어제 오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아내하고 오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우리는 뭘 팔아볼까요 여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다 미쳤다고 얘기하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논리인데 어떻게 자기 것을 팔아서 남을 구제합니까? 좀 여유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팔아서 구제하면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죠. 오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 혹시 고민하신 분들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좁은 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여러분이세요?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기분 나빠도 용서하십시오. 아직도 그 수준이세요?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인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인이세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는 여전히 여러분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저 우리 빗소 가족들은 적어도 이 단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는 게 사실 신앙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 자기 십자가, 자기 골고다 가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좁은 길을 우리가 이렇게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디서 그 앞에서도 맞이해 주시겠지만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중에는 우리 예수님이 뒤에서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막 가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막 빨리 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점점 뒤처지고 또 누군가 앞서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러면서 뒷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어떻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보일 것 같아요? 적절한 속도로 샛길로 안 빠지고 그 길 가고 있습니까? 이 성도들의 뒷모습,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성도들의 뒷모습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세 가지 봤죠.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쉼이 있는 것이다. 진정한 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확
확장성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며 나오죠.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고 또 반대로 한 분이신 예수님의 순종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뭐가 됩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했고 반대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와 버렸어요.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과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쉼을 주셨고요. 예수님은 겨자씨같이 이 세상에 침투하셨고 희생되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십자가와 자기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롤 모델 삼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마귀의 실체, 마귀의 나라의 실체가 충돌하는 그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를 살아가면서 마귀의 나라의 실체 가운데 우리가 편입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편입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기도하기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